잠언 15장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에는 잠언을 끝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야금야금 잘 소화하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잠언 15장 19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19절을 보시면 준비되셨죠? 예,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19절에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나무 울타리 같으나 의로운 자의 길은 평탄하게 되느니라. 다른 번역으로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성경은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단지 나쁜 습관 정도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인생길이 가시 울타리와 같이 될 것이다. 고통스러운 어려운 길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길은 어떠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탄탄대로 평탄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시 울타리와 같은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구절에서 그 원인을 찾아본다면 게으른 자가 그러한 가시 울타리와 같은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게으를까? 단지 샤워를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하지 않고 양치질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그러한 게으름을 떠나서 사실 그러한 게으름은 우리가 눈 감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게으른 자와 대조해서 비교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움에 게으른 자가 되었을 때, 의로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인생이 가시 울타리와 같은 길을 거둘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의로움에는 게을러서는 안 되겠죠.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고, 다음 구절 20절 보시면 20절은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어리석은 자는 자기 어머니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모님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지 분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는 거죠.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어머니를 멸시한다는 거죠. 어머니의 한마디 한마디의 그러한 걱정과 어머니의 잔소리에 대해서, 아버지의 교훈과 책망에 대해서 멸시하고 콧방귀 뀌고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진실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 땅 위에서 잘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사람이 잘 되느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일이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된다. 첫 번째 약속이 된다라고 이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지혜에 대해서 20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정직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직함.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되거니와 명철한 자는 곧바르게 걷느니라. 살다 보면 우리가 바르게 사는 것, 정직하게 사는 것, 이것이 좀 재미가 없어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으로 봐서도 뭔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옳게 사는 것이 뭔가 재미가 없고 무미한 것 같고 건조한 것 같고 흥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무 딱딱한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는 잠깐 그러한 우리의 정욕적인 것, 뭔가 짜릿하고 일탈적인 것을 꿈꾸거든요. 그런 것이 기쁘게 보이고 나를 만족시킬 것 같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클럽에도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술집에도 바에도 가게 되고 카페에도 가서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보고 그런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지금 어리석은 사람,
지혜가 없는 자에게는 어리석음이 기쁨이 된다. 그러한 것들이 기쁨이 될 수 있다. 근데 나중에는 알게 되겠죠. 아, 이러다 내 인생 망치겠구나. 이러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겠구나. 망하겠구나.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래서 바르고 정직하고 선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면 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여전히 그 어리석음을 즐겨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전히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은 어리석은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22절은 의논의 혹은 조언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경영의 필수는 회의죠. 회의. 의논하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 의논은 필수적입니다. 이 회의는 필수적인 거예요. 회의가 없으면 어리석고 독단적인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경험치와 그런 모든 것들은 이미 한계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지혜로 모든 것을 경영한다, 이끌어간다,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공하게 되는 것이다. 굳게 서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지혜로운 경영에는 이 의논이, 조언이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이 교회, 경영, 운영에 대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의논하고 의견을 내놓고 하면서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의논에 있어서 빠져서는 안 되는 분이 있는데요. 성경이 증거하기를 가장 지혜로운 카운슬러를 뽑고 있는데요. 이사야가 그것을 예언을 했었는데,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신 지혜자라는 뜻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우리의 회의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 우리는 그분의 지혜를 기울여야 되고 그분의 지혜를 알아내야 이 모든 경영에 있어서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나 사회나 어디에서도 그 경영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경영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23절은 말에 대한 지혜입니다. 말 대답에 대한 지혜예요. 우리가 어떠한 대답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겁게 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가. 23절입니다. 사람은 자기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누리나니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감탄문으로 잠언 기자는 때에 맞게 한 말이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대답의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대답을 어떻게, 우리 한국말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죠. 천냥빛 갚는다.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게 되는. 말 한마디로 우리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어떠한 말을 하냐에 따라서. 때에 맞는 말 한마디 대답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기도 하고요. 또 지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 좋은 예는 십자가상의 좌우편에,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그 강도의 경험을, 그 사례를 보면 될 거예요. 한 사람은 그 말 대답 한마디로 천국에 가게 됐고요. 한 사람은 그대로 자기 죄 가운데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때에 맞는 그 말 한마디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하고요. 영원한 고통을 갖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 한마디에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죄의 천냥빚을 단번에 갚게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구절을 보시겠습니다. 24절에 생명과 지옥,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자에게는 생명의 길이 위에 있으므로 그는 아래에 있는 지옥에서 떠나느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봤을 때 천국은 정말로 위에 있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위로 향해 있는 생명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지옥은 아래에 있는 음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지혜자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죠. 이 땅에 죽지 않은 사람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에요. 사후의 세계라고 해가지고 누가 아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은 지옥과 생명길, 천국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지옥이라고 하는 장소는 성경이 증거하기를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의 장소예요. 어둠의 장소예요. 형벌의 장소이고, 이 이빨을 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이빨을 가는 그러한 장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24절에서는 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영원한 고통의 장소, 형벌의 장소, 하나님과 영원히 격리되는 그 장소, 어둠의 장소를 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다.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지혜이자 생명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예수님 자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간다면,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면 우리는 장차 본향의 생명길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그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어서 그를 주로 시인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됨을 믿고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25절은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5절, 여호와께서 교만한 자의 집은 허무시되 과부의 땅의 경계는 굳게 세우시리로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반복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자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 집을 허물어 버리신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 싫어하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교만한 자의 집을 모두 다 허물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사람은 사람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교만한 사람을 만나보신 적 계신가요? 교만한 사람이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이 다음 구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면은 사악한 자의 생각들은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나 순수한 자의 말들은 즐거운 말들이니라. 이 교만한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악한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이 악한 꾀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입술에는 순수한 선한 말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과 그 다음에 거짓된 순수하고 선한 말이 입에 없는 사람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고요. 27절에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괴롭게 하나 뇌물을 미워하는 자는 살리로다. 교만한 사람은 또 이 탐심이 가득 차 있어요. 이익이 탐심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들을 계속해서 바라는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채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계속해서 원하는 마음, 갈구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어서서 계속 탐욕을 부리는 마음이 탐심인데요. 그래서 뇌물을 좋아하는 것이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자기 집을 해롭게 하고 살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뇌물을 미워하는 그 사람, 그 의로운 사람은, 그 이익을 탐하지 않는 사람은 살게 될 것이다. 생명이 그에게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연구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니라. 교만한 자의 또 특징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이 빨라요. 악한 말을 다발총처럼 쏟아내는 거예요. 혹은 홍수처럼 퍼붓는 그 사람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의인은 어떤 말대답을 해야 될지 연구한다라고
혹은 다른 번역에서는 깊이 생각한다는 거. 함부로 쉽게 말을 대답하지 않고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악한 자, 이 교만한 자는 마구 쏟아내는 거예요. 홍수처럼 악한 말을 쏟아내는 거죠. 그러한 특징이 또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여호와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 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니라. 결국 교만한 사람은 여호와께서 멀리 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위에서 살펴본 특징들을 우리가 교만한 자의 특징이라고 우리가 지금 살펴봤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멀리 하세요. 그분의 그 교만한 자의 기도도 듣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그 기도 자체도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죠. 반면에 의로운 자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만한 자 말고 교만한 자의 특징을 여기까지 살펴봤다면 겸손한 자의 특징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어떠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가? 30절에 눈에 빛은 마음을 기쁘게 하며 좋은 소식은 뼈를 기름지게 하느니라. 겸손한 자는 첫 번째 눈에서 빛이 난다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눈이 초롱초롱 밝은 빛이 빛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너의 안에 그 등불이 얼마나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나 눈에 그 등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눈에 대한 설명을 하셨습니다. 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그래서 겸손한 사람의 특징, 눈에서 빛이 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좋은 소식 혹은 좋은 기별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항상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것. 좋은 보고를 하는 거예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나쁜 보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형제에 대해서 나쁜 비난하는 어떤 소식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복음만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마음이 기쁘고요. 또 뼈가 기름지게 되는 마음과 육체의 윤택함이 있는 것이 겸손한 자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31절에 겸손한 자의 특징 보시면은 생명의 책망을 귀담아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겸손한 자는 생명의 책망, 생명의 경계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 책망을 사실 듣기 싫거든요. 듣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이 지혜로운 자, 겸손한 자는 생명의 책망,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는 것. 겸손한 자는 그러한 들을 귀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말세에 갈수록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게 되고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많은 선생들을 두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말세의 징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원하는 말, 다른 교리, 진리에서 어긋나는 말들, 미혹의 말들, 그러한 거짓들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다. 하지만 겸손한 자는 책망을 듣는 마음, 귀가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32절 훈계를 듣는 귀에 대한 구절인데요. 훈계를 거절하는 자는 자기 혼을 멸시하나 책망을 귀담아 듣는 자는 명철을 얻느니라. 또 훈계를 듣는 귀에 대해서 겸손한 자의 특징, 훈계와 책망을 듣는 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철과 지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훈계를 달게 듣는 것, 그것이 우리 생명에, 우리 영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
훈계와 책망을 듣는 귀가 우리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는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한 자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네요. 33절.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니 명예에 앞서 겸손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것, 두려워한다라는 것이고요. 결국에는 존귀하고 명예로운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입니까? 이 15장 33절은 16장 18절과 대조가 되는 구절이에요. 근데 잠언 기자, 이 지혜자는 먼저 겸손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에서는 교만에 대한 정의를 해주고 있어요. 이 15장 33절의 결론이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지만 지금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는 것이죠. 존귀의 선봉, 존귀하고 명예롭게 되는 것에 앞에는 항상 겸손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를 거절하시요. 그를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낮추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 훈계를 달게 듣는 자, 쓴소리라도 달게 듣고 책망에 귀를 기울이는 자, 말을 함부로 대답하지 않는 자, 그러한 자를 존귀하게 올리신다는 거죠. 이 좋은 예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겠죠. 그분은 낮고 낮아 순종과 겸손의 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은 왕이에요. 겸손하신 왕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까지 가장 낮은 곳으로 낮아서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은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죠.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지 않고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 되시는 그 겸손의 왕처럼 겸손한 자가 되어서 존귀와 명예를 소유하는 그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잠언 15장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오후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의 귀를 기울이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 설날입니다.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역사들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십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이제는 어리석게 살지 않게 하시고 지혜롭게 명예롭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